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에 1절의 내용, 1절하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우리는 유대인이라 하는 그런 말로 남게 되는 거죠. 유대인, 유다, 남쪽 유다, 결국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이렇게 같이 부르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이런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이유, 너 지금 남왕국에 있는 이 유다에 있던 유다 족속들,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넘어오면서 르호보암, 르호보암, 그것부터 여로보암 하면 저쪽에 북쪽이고, 르호보암 하면은 남쪽으로. 이 유다 백성으로 있던 이 나라들,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아있던 그 유다 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부르는, 유태인, 발음을 좀 해서 유태인이라 이래 부르는, 그건 한자로 넘어가서 유태인이라지,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 유대인이, 그러니까 그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BC 586년입니다. BC. 근데 여기 지금 시드기야가 이렇게 되어질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우리 친다 할 때가 시드기야 11년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아요. 시드기야에 의해서 치는 것이 시드기야 11년이나 가면은 요때 같으면 이제 멸망이라 완전히. 그 앞에 여호야김 때도 왔고, 여호야김 때도 왔죠. 여호야김 때도 왔고, 2차인가 3차. 그러니까 1차 포로 가고 2차 포로 가고 두 번이나 포로 갑니다. 여호야김을 세울 때 1차가 됐는지, 그건 저는 그쪽은 좀 정확하게는 말은 못해요. 지금 현재 요거를 맞춰서 분명하게 말은 못해요. 아무튼 요 시드기야 왕에 와서 바벨론 친다 할 때에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급박하기도 급박하지만은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되는 그 자체를 피할 수 있다. 물론 멸망을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그 상태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당해보고 역사가 정렬해본 적 시드기야 11년에 멸망당했다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이 생기면은 전쟁이 나면 전쟁하고 싸워서 잡혀가면 잡혀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기록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이런 남아서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상황을 기록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는 내용이 시드기야 왕 11년인지 안 그러면 아직까지 11년 되고 9년, 8년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단지 위기 상황은 지금 전쟁 상황이라 바로 코앞에 지금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당장 와서 쳐들어와서 하루 만에 정복당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한 달이 끌 수도 있고 1년을 끌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 상황은 포위를 해가고 계속 압박가지고 안에 먹을 것이 없어 떨어지도록 지멸하도록 자멸하도록 그래 두는 건지 지리전을 해서 하는 건지는 아까 말씀했지만 제가 그 전쟁에 대한 상황 자체는 내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보낸다. 뭐라고 보내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구하라. 그래서 여호와께 구해서 여호와의 구함을 통해서 이 백성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 행위를 봐가지고 이게 잘못된 행위냐 요걸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가 원하는 이 내용을 원했을 적에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거 소용없다 라고 답변을 보내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시드기야 왕의 조처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표현은 소용없다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시드기야가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 당연히 옳은 자세지. 당연히 옳은 자세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굉장하게 우리는 세밀하게 이거 내 삶에 내 형편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자체가 잘못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이게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고 기록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권하고 할 때 목사님 불러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어떤 통로가 될 만한 어떤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한다. 얼마든지 이거는요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21장 1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로 보내는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따라서 지금 제사장이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왕이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선지자가 할 일이 뭐냐?
제사장이 할 일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응? 제사장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 간구하는 일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제사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라.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제사장 일은 그만두고 지금 선지자 때문에 막 쫓기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혼나고 지금 전부 다 천대받고 앞장 20장에도 착고에 처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는 부탁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안 믿는다 소리. 제사장이 옆에서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을 믿지 않고 선지자에게 여호와께 간구하라. 바로 직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직통이 되었으니까 그가 힘이 있을 것이다. 그가 간구하면 나을 수도 있겠다. 요거 회복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그걸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은 제사장이 간구하는 것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라요. 요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이미 왕과 제사장 사이에는 서로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건지 뭔지, 이게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건지 뭔지를 왕 자체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제사장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자체를요, 이것 자체를 지금 어떠므로 삼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가 최상이다, 그것만 붙잡아야 된다, 그런 자세가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떠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떠나 있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엉망이 돼 있으니까 비로소 선지자에게 찾는 거예요. 찾지 말아야 될 선지자에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먼저 그런 정상을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제사장보다도 왕이 그 정사의 이런 상황을 제일 먼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도 하나님 앞에 나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제사장은 백성들의 전체를, 이제 그 상황 자체를 정리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이고, 왕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상황 자체가 일이 되어가니까 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라, 선포. 자기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결혼도 못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내 거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선지자. 그러면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어야 될 이 자세를 잃어버리고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지금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요 원리를요,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해야 돼요. 이미 그럴 때는요, 늦은 거예요. 안 되는 일이야. 예를 들면은 수영을 한다. 내가 수영을 하고 이제 물살을 헤치고 나갈 만한 힘이 있다. 그래서 수영을 하고 가는데 지가 나버리잖아. 물속에서 지가 나버리잖아. 그러면은 그 물속에서 지금 물에 보르륵 들어가는 사람이 그 죽어가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지금 시드기야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개한테 가서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으니까 빨리 와서 배를 타고 오든지 어떻게 줄을 좀 던지든지 해서 나를 구해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비교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해요. 현재적으로. 그 내용을 8절에 있는 대로 8절에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우리 인생들에게 두는 거예요. 내 몸이 먹으면 사는 거예요.
뭐든지 내 몸에요 먹으면 살아요. 근데 아무 끼나 먹어서 사느냐? 몸에서 받지 못하는 먹는 거, 그 독약이라고 하잖아. 독약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내가 건강해질 것이다. 독약에서 내 몸이 막 완전히 이제 죽어가는 그 상황, 완전히 엉망으로 있는데, 그것을 그 몸으로 만들어 놨고, 그런 몸으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자기 몸으로 다 만들어 놨고는 병원에 가서 암이다. 응? 이제 넌 죽을 때가 됐다. 이럴 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서가지고 실컷 다 해놔놓고는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걸어가는 걸음에 늘 있는 거예요. 딴 이야기 아니라 이게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 상황에서 기록을 해놨으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하고 지금 펼쳐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대한민국 한민족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 이거를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침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나의 일이라 나의 일이라. 담배 뻐끔뻐끔 피우면서 재떨이가 항상 가득 차게 그래 주변에 항상 담배 냄새가 칵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몸이 나빠진 여러 가지는 이미 오래된 석강과 여러 가지 찌들은 그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 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몸이 왜 이리 아프노? 이거 좀 나아질 수 없느냐? 자기 몸을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 자체가요 오히려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지금 여기 시드기야 작전이 시드기야 그런 거예요. 지금 작전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으므로 나라가 지금 일어나 어떤 변명거리 만들고 핑계거리 만드는 하나의 고리라 고리. 지금까지 안 찾았으니까 안 찾는 것이 버릇돼 가지고 이왕에 나라가 멸망되는 거 지금 상황이 뻔해오니까 하나님 앞에 고리를 걸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셔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변명하게 되는 자기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는 그 전략이 요 속에 있단 말이야 지금. 부르짖어야 될 것은 자기가 부르짖어야지. 왜 실컷 나라가 이렇게 되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한테 고리를 거느냐. 의도 자체를 볼 때는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봐봐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내용을 봐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5절에 보니까 내가 든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그 내용이요 그대로 시드기야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이 멸망될 건 뻔하고 하나님 앞에 고리를 걸어서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자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적에 이걸 만약 11을 걸려면요 시드기야 그거 쏙 열었다. 지금 여기서 그 전략이 저런 식이니까 안 도와줬다가는 하나님 앞에 이름이 막 돌아오니까 내가 도와준다. 이런 내용을 갖고 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멸망된 책임을 다 내 때문에 나라가 멸망됐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몸에서 부르짖고 내 몸이 죽을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도요 전혀 응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별 수 없다. 하나님이 내가 이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아무런 일도 안 하더라.
똑같은 거예요, 거기 상황이. 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요, 우리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제한적이라. 내 자신이 제한적이라.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환경이, 내가 건강한 환경 쪽으로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고, 이 삶을 악하게 나쁘게 나아가면 또 나쁜 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몸이라요. 내가 나쁜 대로 가면서 몸은 나쁜 대로 가도록 질이 떡 들어있는데, 말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몸이 왜 이래 나쁘노? 내 몸이 왜 이래 어렵노? 왜 의사들이 나를 못 고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못 고치고 내가 이랬느냐? 참 그런 소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맞자면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 악한 그런 걸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이, 코로 숨지는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왔는데 때가 되니까 다 죽을 병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을 상황에서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요래 이야기하겠지만 20년 앞으로 더 살겠어요, 지금. 앞으로 내가 20년 살, 그 80세인데, 저는 20년까지는 분명히 못 간다 싶어요. 지금부터 20년은. 60될 때 내가 20년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20년도 안 되는 거지, 뭐. 좀 있으면 15년 정도로 잘라지고, 그러다 10년으로 잘라질 때도 있고, 한 5년이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 오는 거지. 죽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눈으로 뻔히 보면서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때 돼서 더 이상 어떤 아무것도 없을 적에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모습에서 어떤 희망을 둔다, 아니면 야 그랬더라면 하는 그런 일은요, 요런 일이 발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다, 찾아갈 때다, 하나님을 내가 참 간구해야 될 때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면은 사건이 달라요. 사건이 달라요. 내 몸이 죽어가는 사인이 오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 몸을 지금 잘못했구나, 내 몸에 대해서 이런 걸 잘못하고 앞으로는 바꿔야지 하는 자세로 만약에 말이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 차이를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삶이나 제가 되어지는 지금 일을 해가는 일 과정에서 요 내용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직장에서 회사 운영하는 이런 데도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 있어요. 요 연결할 부분이 항상 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 갖고 옛날에 하나님이니까 지금 내 회사 직장에 지금 디지털로 지금 컴퓨터로 가지고 이래 발달된 문명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느냐? 가소로운 거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8절에 있는 대로 오늘 주제가 요건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건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 시드기야에게 답변을 주기 위한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말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자체는 예레미야 시대에
시드기야에 의해서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답변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우리 인생에게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개인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만 있나 나라에도 나라에만 있나 온 인류가 모두가 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요 두 개 길을 내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항상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을 걷는 듯 하는 건데 착각이라 내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응용하고 표현하는데요. 참 그 간단하면서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조금 적절한 표현이 적절한 표현. 간단하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 길, 망하는 길,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직장 이런 업무 맡은 업무를 원활히 푸는데 원활히 풀지 못하는 것.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 대통령님들 그렇고 또 국가 공무원이 돼도 마찬가지. 국가 공무원 그 임용되면은 이제 그 끝난 줄 알았지만 업무를 맡아가면서 숱하게 나오는 복잡한 일들. 결혼하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애가 생기고 또 애가 자라면서 또 부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 텔레비전 가끔 이제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요, 소리가 잘 살 것 같은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런 환경에 잘 지낼 것 같은 사람이 뉴스가 나오는데 어저께 그 인터넷에 자막만 나왔어. 자세한 내용은 안 읽었는데 그 씨름 장사 있잖아. 씨름 장사 이만기 씨가 이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막만 잠깐 나온 거 내가 상세히 안 봐서 말은 못하는데 충격인 거지. 이만기 씨 텔레비전이 잘 나오거든. 천하장사, 씨름. 그 얼마나 좋아해요. 거의 아주 국민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이만기 씨 딱 나오는 뉴스가 결혼, 이혼 하면은 벌써 지금까지 이미지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시드기야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되어지는 이 침공에서 멸망되어진 이것에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건 시드기야를 하여금 항복해라 이 말이지. 바벨론에서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멸망의 표현으로서 지금 시드기야가 살아가려고 에레미야에게 보냈는데 차라리 항복해라. 저들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산다. 멸망의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했는데 그거 자체가 이 성에 남아있으면 죽는다. 그게 사망의 길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살아가는 이 삶이요, 열심히 산다고 부지런히 살고 산다고 하고 나가고 10년, 20년, 60년, 70년 되면은 전부 다 죽어요. 전부 다.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요,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앞으로 100년 후까지 남아있을 사람이요, 몇 명이 되겠어? 100년이란 걸 둘 때 200년은 한 명도 없지. 200년은 100년이라는 기간만 두도 거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지금 있는 사람이 100년, 왜냐면 100몇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특별한 지역에 그런 건 제외가 돼야 되니까. 그럼 200년 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수천 년 동안 넘어오는데, 예레미야가 기록할 때 요 당시 살았던 사람이 지금 살아있나? 아무도 없어요.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생명의 길, 여기 같이 가고 있어, 우리한테.
근데 요걸 인식하고 사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존재, 내 존재의 한계성, 요거 자체를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무슨 사상이나 산다는 게 어떤 거 죽은 거 어떤 거 요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삶의 자체에 그것 자체가 늘 비추어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근데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지어져 있고 내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드신 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는 목적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다 가듯이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한테 이런 환경이 주어졌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생명 주신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오잖아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무슨 환경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직책이 어떤 거든지 생명을 취하실 때까지는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실 때까지는 요 길에서 작은 길이든지 큰 길이든지 그거 뭐 고려할 것 없어요. 내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내한테 주어진 이것을요 최선을 다해서 향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우리 앞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요것이 안 돼 있으면은, 뭐가 안 돼 있으면요, 직책이 대통령인들, 안 그러면 조그만 회사 직장에서 다니는 직공이라 한들, 아무 책임도 없는 일에 그저 시키는 일만 갖고 하는 사람이라 한들, 그 속에는요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자리, 절대 군주 아니에요. 절대 군주. 그에게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지는 침공이라는 이 사건을 가지고 있을 이 두려움이, 시드기야 왕이 전쟁에서 두려움이라 하는 그 상태만 있어서 두려워지느냐? 오래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오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 부르지 못했던 그 습관들, 그 자세들, 두려운 삶에 걸어가던 삶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요것만 가지고 시드기야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삶 자체가요 두려움 속에서 갈팡질팡한 거예요. 방법을 몰랐던 거지.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며칠 전에, 얼마 전이죠, 일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라는 이런 자리가 또 이것이 넘에 어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되고 나는 안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차피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거는 너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하는 이런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요 자꾸 다르게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며칠 전에 일본의 수상이가 총리라 하나 그건 총리라 그러죠. 총리. 아베 수상? 아베 총리? 수상인가? 지금 아베, 있잖아요. 문제가 많이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그거 됐는데 작년에 취임했는데 아직까지 한일 간에 뭐 작년에 있으면 다른 나라는 다 갔는데 일본은 안 갔거든.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있는데 일본은 안 갔고 있거든. 근데 그 신사 참배 일본은 신사가 많아요. 신을 모시는 곳이다. 그래서 신사가 많아요. 근데 그 신사 중에서 야스쿠미 신사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연말에. 야스쿠미 신사는 일본의 많은 신사 중에서 야스쿠미 신사는 이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면서 전범들 그게 제일 악하고 제일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일본의 입장에서야 뭐 영웅이라 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한테 가장 악행을 많이 저지른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위패를 모아놓는 곳이 바로 야스쿠미 신사냐. 대한민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우리 한중일 삼국 중에서 이 야스쿠미 신사에 있는 사람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 그 역사적인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베 총리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반항할 것인지 알면서도 그거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가서 작년 말에 신사 참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해가고 이걸 정치적으로 다시 뭐 국가 좀 우경화 해가지고 나라를 지금 막 키우려고 하는 요런 그림이다. 내부적으로 일본 국민들이야 그걸 바라는 거지. 그렇게는 하여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바라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또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신사 참배 야스쿠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분명히 정치적인 행보죠.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지 그 들어가는 거는 그 이면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아베 그 사람이 지금 이 정책을 운영하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지금 막 나름대로 고민 지금 일본이 굉장히 어려워요. 큰 소리 치는 것에도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일본은. 제가 제시한 책에 동북아 안정, 동북아 평안, 평화 공존인가, 동북아 공존안이라고 책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 외에는요, 일본은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느낌 있잖아, 느낌이. 그런 느낌. 지금 시드기야가 느끼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시드기야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아베는 유일하게 자기들이 성경에 있는 시드기야가 찾아야 될 여호와께 간구하라 하는 이 자세처럼 아베 총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의 최선의 길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 간구하라 하듯이 말하듯이 그 붙잡는 하나의 마지막 줄처럼 아베 총리가 야스쿠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 극도의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안 되는 게 상황이 너무 뻔하는데 여기 돌파하는 이 자세를 국가 국력을 키운다. 지금까지 전쟁 무기 여러 가지 문제 이제 무기 전쟁 체제 국가 지금까지 그동안의 2차 대전 책임 때문에 국가 어떤 이름 군인이 없잖아요. 일본 군인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무기 자체 무기 체제를 지금 막 양산시키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해가지고 국력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국면 전환을 노리는데 틀려요. 상황이요.
지금 2차 대전 이전의 상황을 생각하면요, 일본은 적극적으로 주변 나라하고 지금 관계를 봐봐. 옛날처럼 그래 밀릴,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그렇고 밀릴 나라가 아니에요, 다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 그런 자리, 야스쿠미를 들어갈 만할 정도로 하면 얼마나 이게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느냐.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얼굴을 봐요, 얼굴을 봐요. 생기가 없고 어떤 해야 되겠다는 어떤 뭔가 어떤 분명한 비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절망에 찬 얼굴에 절망에 찬 모습으로 야스쿠미를 붙잡는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뻔히 사망의 길인지 알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요걸요, 일본만 해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어떤 신년 담화문인가 이거 발표했잖아요. 신년사. 대통령이 신년사 발행 걸 갖고 우리가 매스컴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 추정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올 거다. 어제는 또 그거 나오고 나니까 모든 텔레비전에 그 나온 내용을 세부적으로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거요. 우리가 워낙에 할 일이 없으니까, 워낙에 어쩌보면 다른 내용에 갖고 될 게 없으니까, 김정일의, 북한 신년사,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 요래가지고 막 매스컴을 계속 이렇게 시간 보내는데, 이 자세가 얼마나 우리가 할 일 없이 보내는 건지. 어쩌보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뉴스라든지 안 그러면 나라를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지금 현재 정치 일정이나 정치가들의 행보, 요걸 통해서 뉴스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거는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위험천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건가? 근본적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거기서 우리가요, 어떤 우리 국민의, 우리 민족의 어떤 미래라든지 이런 걸 붙잡아야 되지. 정치가들이 야스쿠미 신사 들어갔다, 대통령이 신사에서 이런 발언했다, 거기서 어떤 말 가지고 여기 갖고 뉴스거리 만드는 북한의 김정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문구 하나에서 집중하면서 이랬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래 될 거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지. 한 국가라는 것은, 일본 입장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한 국가의 운명은요, 한 국민 한 사람이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얼마나 철저하게요 그에 대해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앞에 대통령 정책,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개인의 국민 한 사람이 생명의 길로 튼튼히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제스처하고 이런 데서 관심 쓸 게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 수상이 어떤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입을 갖고 말하고 있어도 국민들이 대부분이 지금 사망의 길 가고 있는데 뭐 관계가 있어 그거? 그 정치적인 이런 제스처, 정치적인 언어, 거기에 매스컴 전체가 엎치락 뒤치락 내가 이걸 얘기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나왔네. 내용이 그렇네. 민주당에서 실망했네. 또 새누리당에서는 꼭 할 말을 했네. 요런 평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국민들의 미래를 마치
그 말 몇 마디에 딱 얹어놨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 지금 이게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에서 국민들 전체가 개인이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응?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서에 이런 기록이 돼 있으니까 객관화시키는 게 수천 년 전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지금의 상황하고 연결해도요 하나도 다를 게 없다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예레미야 시대만 있었느냐? 그 앞에도 있었어요. 다윗 시대도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 아담 이후로 인생의 걸음에 아담 창세기 4장 3장 이후로는 인생의 걸음에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3장 되기 전에 벌써 2장 17절부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부터 우리 인생은요 인간은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가는 인간들,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생명의 길이 주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 그걸 지금 알리라고 지금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요 특별하게 이스라엘하고 관계해서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반대되어지고 대치되어지는 우리나라만 있어가고 이게 대치되는 게 아니고 전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의 어떤 레셀 위치하고 일본은요 정반대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아베의 그 신사참배, 야스쿠미 신사참배가 그것이 해결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거는 더욱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보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는 그 자세로 여전히 있다. 이런 것을 올바르게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열방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있다. 오늘 여기 21장에서 나오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계속 이 길에 항상 이 두 길이 개인으로 항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걸어가는 걸음이 결국 국가의 걸음이라. 정치가들이 말하는 말 몇 마디 가지고요 국가가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사느냐 그 국가의 전체 운명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책임은 전혀 하지 않냐고 대통령이 한 사람도 그것도 한 사람인데 그 말한 것 갖고 국가 전체 운명을 좌우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지 그런 걸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도자 되어지게 하시는 것,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